9월 1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9월 달부터 로마서 에스겔 멈추고 이제 로마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2주 정도 저희가 쉬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말씀 공방은 잘 시작을 해서 이제 화요일 반, 금요일 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다시 아침 묵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첫 부분이고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에 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 정체성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복음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이 나오고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당신들도, 로마 교회의 성도인 당신들도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제 큰 테마가 나오는데요. 우리 부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왜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정체성은 종인데, 종은 주인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는 뭐냐 하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나는 주님께 소속된 자다.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다가 재판받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일 당하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게 됐죠. 그 변화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전혀 갈등이 없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바꾸어 준 거죠. 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너무 중요해요. 단순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의 인생에 생겼던 구체적인 변화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살았죠. 사내들인 공회에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아다가 데려올 테니 나에게 그 권한을 달라. 자기 뜻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을 더 이상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나는 나 스스로를 주님과 어떤 관계에 놓는가? 나는 주님의 종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동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생기는 근본적인 변화는 주종관계의 변화. 즉,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다면 그 만남 이후로는 내가 종된 인생을 기꺼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종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역할이 뭐냐 하면 사도예요. 사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왜 보내심을 받았냐면 그를 부른 사람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사도 바울은 원래 가말리엘 문화의 랍비들의 랍비가 되는,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선생님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랍비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것을 내버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아낌없이 그걸 다 내려놓죠. 그리고 그가 고백한 건 내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삶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로 결정을 하죠. 사도 바울이 랍비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사도로서의 삶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랑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시며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 주님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서 기꺼이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헌신하고 충성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는.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왜 받아들이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스스로 알지 못했고 부정하는 인생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됐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역할을 잘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왜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가.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가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죠. 그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격이 없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나를
동역자로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 스스로 이 직분을 감당하기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모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그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자리 또 그 직분을 맡겨주시고 초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안 것 같아요.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로 초대한 게 아니다. 자신이 빛나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으면 랍비의 자리,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랍비가 되면 그가 빛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유대인들이 모두 다 이제 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정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빛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빛나는 자리로 자신을 초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종, 그리고 두 번째 사도,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이 세 가지 사도 바울 정체성 인식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중심 이동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일, 내가 원했던 일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빛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빛날 수 있는 자리로 바뀌어진 거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큰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달라진 삶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변화는 이 1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중심 이동이에요. 나 중심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을 갖게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되는 것.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나의 인생을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내 중심이 이동하는 것.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나는 나 중심적인 사람에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종에게 계획이 필요 없잖아요. 주인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야 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주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보내면 그것에 충실하면 되잖아요. 나는 자꾸 내 것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를 내세우려는 사람은 아닌가? 이 질문을 해봐야죠. 나는 나를 빛나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건 아닌가? 이 질문을 해봐야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에게 인생에 찾아온 이 세 가지 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2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은 2절에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인생을 사셨다. 3절을 보면 그 메시아는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정말로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 가문에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4절로 보면 인간이면 죽고 끝났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긴 하셨지만 또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화목제물임이 드러나게 되었죠. 이것을 증명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성령께서 증명하셨죠.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죠. 이거 모두가 은혜예요. 근데 그것만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동시에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도의 직분. 아까 말한 주님이 보내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이며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나만 종이고 나만 사도고 나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면 그건 특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통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만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은 특별해서 그런 거지. 아브라함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지. 모세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지. 다윗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지.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 하면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특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이 특별해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우리도 똑같이 특별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우리는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도 함께 주셨으니 그 사명을 잊지 말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자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기록한 거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있겠죠. 복음의 동역자로서 나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진짜 이제 땅끝 멀리 가야 되는 분들은 가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뒤돌면 지구는 둥그니까 이제 거기가 또 땅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야 되는 분은 가서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 가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죠.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너희도 모두 이 사도의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열심히 이 일을 잘 해보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린 계속 이제 주님께 은혜만 구하잖아요. 그 필요한데 은혜를 구해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깨닫고 알아가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 그리고 성숙한 사람, 그리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주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보내실 사람이 주님도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